안녕하세요. 교사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 이스라엘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갑자기 뛰어넘었죠. 여호수아 24장 1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주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기라.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만일 야훼를 섬긴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야훼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야훼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야훼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야훼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야훼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야훼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로 향하라 하니. 세 번째 주제입니다. 순종은 구원의 표시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야훼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야훼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야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배경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 그 설을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 시대 가운데에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것처럼 생각이 되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지를 못했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기도 하고 다 내쫓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서로 비등비등한 세력 가운데 이제 경쟁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장면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의미 있는 행동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 갈렙 등등에 대한 지도자를 통해서 땅에 대한 분배를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게 동시에 그 땅을 다 얻는 게 아니거든요. 먼저 차지한 지파가 있겠죠. 먼저 차지한 지파는 거기서 거주를 하고 다만 다른 지파가 땅을 얻을 수 있도록 군사를 보내는 그 같은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차지하는 땅이 많게 되면은 거주한 사람은 점점 많아지게 되고 보내는 군사는 있기는 하지만 예전처럼 강력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는 그 과정이 굉장히 더디게 진행됐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생겼냐면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음에 가까이 가게 되고 여호수아가 여기서 답답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을 다 불러내어서 너희는 도대체 어떤 신을 섬기려고 하니? 라는 것을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갈렙과 여호수아는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에 된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래서 땅을 얻었으며 또 고귀한 가문을 이루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제 각각에 있는 수령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사사도 없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에 새로운 지도자는 아직 생겨나기 전이었고 이 사이에 있는 공백에 있어서 권력이라는 것이 이제 진공 상태로 이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여호수아가 염려했던 것은 이들이 이미
그 애굽 족속과 함께 살면서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거기에 동화되었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세대가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희미해져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오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속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자신들이 섬기는 가나안의 엘신 내지는 이제 우리가 훗날 나오게 되는 바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알이라는 이름은 사실 여러 신의 이름으로 등장하게 돼요. 바알신, 가나안의 엘신, 그리고 이제 마르둑 등등에 대한 여러 신들의 이름이 사실은 바알 하나를 지칭한 것으로 이해해도 좋을 정도로 그 문화에 속해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염려했던 것은 너네가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 신을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 너희들은 하나님 섬길래 말래.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야기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죠. 하나님 섬긴다는 거 잘 생각해야 돼. 하나님을 섬긴다 약속해 놓고 훗날 또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깨뜨린 거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너희들을 반드시 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왕 섬긴다고 한다면은 모든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말의 의미는 아직 그들 가운데 우상이 있었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유 참 미련하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바알, 아세라 등등에 대한 가나안 엘신 여튼 우상을 가질 수가 있겠어 생각하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이제 그 우상에 대한 최초의 용어는 바로 드라빔이라는 것이었어요. 드라빔은 언제 나오냐면은 그 야곱이 이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잖아요. 라반의 집에 갔을 때 라헬과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많은 떼를 모아서 나오게 되는데 라헬이 그 자신의 부친이죠. 외삼촌이었던 라반의 그 드라빔을 훔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드라빔이 또 다른 용도가 있는데 그 뭐냐면은 지금 있어도 도장과 같은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감도장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인감도장이 우상의 역할도 했고 가정의 수호신이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우상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러면 가나안에 있어서 왜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자꾸 다른 신에 눈을 돌렸냐면은 가나안은 비교적 풍족한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야훼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신, 불뱀에 물렸을 때 낫게 해주는 치유의 하나님으로 이해를 했고 풍요로움을 위해서는 비와 구름을 관장하게 되는 바알 혹은 가나안의 엘 혹은 훗날 이제 바벨론에서 나오게 되는 마루르기라든가 뭐 등등에 대한 여러 신들 이 신을 섬기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 목사님, 우리는 그러면은 우상 섬기자니까 참 좋은 모습 아닌가요?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 우상의 근원을 살펴보게 되면은 나요 내 이익을 위해서 정신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내 이익을 위해서는 아유 하나님 잠깐 모른 체 해주세요. 나 휴일이 되어도 여전히 돈을 벌어야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희생하며 다른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희생봉사는 그 같은 거 말고 내가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성공하기 위해서 때로는 빼앗고 도적질하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내가 신앙에 있어서 올바름을 유지하기보다는 세속에 더 물들어 있고자 하는 그 같은 여러 가지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훗날에 가면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로 나타나게 돼요. 혼합 종교의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혼합 종교는 야훼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야훼 하나님은 여전히 섬기고 예배도 드리는데 그들에게서 평온한 시기가 되면은 풍요를 위해서 이방신을 더 섬기려고 했던 것이 그들의 잘못된 모습이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봤더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타 종교뿐만이 아니라 내 욕망을 위한 다른 여러 가지 수단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도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신념의 우상일 수도 있어요. 가치관의 우상으로서 내 성공과 내 이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결과적으로는 죄에 대해서도 관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등한시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 신앙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순종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우상을 경계한 게 아니라 진짜로 버려야 되죠. 우리는 순종 그러면은
자신의 가치관, 관념에 있는 나름대로의 순종을 많이 떠올려요. 나는 좋은 의도로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여기까지가 전부였어요.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순종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반으로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듣는 것과 행한 것 일치되겠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청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들을 청자와 따를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따를 종자를 써서 듣고 따르는 것, 청종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지금은 교회 안의 지도자들은 별로 힘이 없어요.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신고해서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어디 가서 벌금을 내는 경우도 없어요. 이제는 명령이 아니라 권고가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권고했던 것처럼 목회자 또 교회 내 여러 일꾼들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권고를 할 거예요. 그런데 얘기했던 것처럼 이 권고를 듣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우상과 겸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는 반드시 듣는 것과 따르는 것이 함께 내포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큰 승리 그리고 위대한 업적을 세운 것처럼 그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같은 결단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선생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교사, 아이들이, 학생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